오늘 14장 말씀 속에는 참 놀랍게도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이 안디옥 교회로 출발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은 구브로 바보섬에 도착했고, 구브로에서 버가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에서 누스드라의 두 성이었던 그 성은 누스드라였고, 또 마지막은 더베였습니다. 더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모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는 선교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 기간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누가 가지 않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있지 않았던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또 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소원기도 적어냈던 그 내용들을 코팅해놓고 넘겨가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분들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누구,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이지 다른 사람, 다른 영혼, 이게 뭐냐?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유태인들만 구원에 이르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건강하고 우리 가족만 잘되고,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구나 하고서 1년 동안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목회할까? 우리 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 내 가족, 나라고 하는 존재 이후에는 더 이상의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땅 위에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24장, 마태복음 24장부터 마지막 이 땅에 대한 종말의 정보를 다 마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의 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한 그 거룩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졌는가? 거기에는 네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라. 오늘 나를 떠나지 못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를 떠나지 못하고 남의 영혼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가서 뭘 해야 되는가? 모든 이웃과 모든 민족들에게 제자를 삼아야 돼. 이 제자는 뭔가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 세 번째는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제약된 것들을 끊고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고백의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동행하실 때 뭐가 들어올까요?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또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외로운 존재구나. 내가 낳고 피부치만이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며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주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까? 주의 성령이었다면 나는 이성적인 존재밖에 되지 못해요. 내 생각이 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동력밖에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내 비전이 되고 내가 내 가치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매우 이기적인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거룩한 비밀한 것들을 우리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서 주님의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그 축복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습니까?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뭘 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서부터 남자나 여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노동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중후하게 우리에게 당부한 겁니다. 성령이 많은 사람에게, 또 다른 영혼에게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전달되어져 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몇 장까지 왔냐면 14장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부 사도행전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딱 반절이에요. 사도행전 반절. 반절 때 사도 바울이 이 더베까지 가서 죽을 힘을 다해 얻어 터지고 돌멩이로 때려 맞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자기를 파송했고 보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의 돌아갈 고향이 있고 자기의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럴 때 그동안 1차 전도했던 모든 그 수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KTX 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안디옥까지 올 수 있는 거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군대 갔던 사람들마다 남자들 모이면 어디서 군대 갔어? 어디서 군대 생활했습니까? 나는 여기저기서 했다.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곳을 향해서 밥도 먹지 않는다. 군인들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보다 더 환난과 박해와 악감을 품고 무리들이 충동을 시키고 돌로 쳐 얻어맞고 그러면서도 곳곳에서 어느 한 곳에서도 그를 반겨 맞아준 그런 회당이 없었어요.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더베에서 누스드라로, 누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보가로 이렇게 다시 역순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사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눈을 뜨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도록 보냅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검증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거기에 보냅니까? 내가 왜 거기를 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는 내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양해도 제 가슴이 비어집니다. 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 매일 채플 시간을 가져요. 그럴 때마다 불렀던 여러분 지정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처음에는 재밌었어. 1학년 때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2, 3학년 되면서부터는 다들 사람들의 눈이 번쩍번쩍이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곳 저곳에서 눈물을 훔치며 하나님, 나도 이런 사도의 길을 걷겠다는 그런 야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에 들어가면 첫 번째 부르는 찬송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손에 쥐어진 거 있어야 가서 4학년 졸업하고 개척을 하지. 매 시간마다 우리 학교의 타이틀은 28,000여 동네에 가서 너희는 우물을 팔아. 파진 우물 먹지 말고 너희가 우물을 팔아. 그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가서 개척하라는 거야. 이게 누구의 심정이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단단하게
이 신학도들이 야무지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꿈을 꾸어나가는 게 우리 학교의 전통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오리다. 이 각오와 결심과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은 많지만 구주여 내게 뭘 주사? 힘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건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런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런 찬송으로 다져진 신학도들이 그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개척기도, 개척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9장 15절에서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는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되는 것은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로, 내가 부자 된 이야기로, 내가 복받은 얘기로 세상 것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기쁨을 누렸다는, 이런 참된 소망을 얻었다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갖고 난 뒤로부터 나 인생관이 바꿔졌다는 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누굴까요? 바울이었어요. 이런 바울을 향한 기대의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흠집 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검증되지도 않아서 누가 거들떠보지도 못했다 안 했던 바로 이 바울을 바나바가 다소에서 끄집어내서 안디옥에서부터 함께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얻어맞고 터지고 돌멩이로 얻어맞고 죽일 힘을 다했던 그것들마다 그냥 돌아서지 않고 거룩한 뜻을 다시 품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낳으셨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빼놓고 자녀들을 안 낳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녀들을 낳더니 자기들이 홀로 가요? 내가 너를 10달 동안 배 안에 두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제 너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커 하고 문 밖에 내놔버립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겠다는 야심과 야성의 꿈을 갖고 쉽고 편한 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다시 더베에서 역순으로 길을 받으며 얻어 터진 그곳을 다시 찾아갑니다. 가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13장 13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곳에서 처음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거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자기 민족을 삼기 위해서 야곱의 혈통을 통한 사람들을 70명을 애굽 땅에 보내서 450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의 땅으로 보냈지 않느냐. 그곳에서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왕을 세웠지만 사사시대 때 사무엘까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지 않아서 다윗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다윗이 있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지만 죽였지 않느냐. 이 복음을 누가 전하냐면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전합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지어진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정말 따뜻했고 합한 자다. 왜? 가장 뜨거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두 번째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세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노동명령으로 세상에 내보낼 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예배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까? 오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손에 없는 내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엄마 없는 어린아이 사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누구 손에 붙들렸을까요?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라 해도, 나는 내 혼자 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서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1절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첫 번째 갈 때는 얻어 터지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비방받으면서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사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뭘 만들어요? 뭘 만들었어요? 제자를 만들잖아요. 제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에 내년 여러분들의 거룩한 기도 제목 속에 또다시 1년 동안 달라질 수 있는 그 한 가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로 인해 세상이 바꿔지고, 때로는 기도 제목 속에는 하나님 우리 가족 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가족을 벗어나지 않지만 하나님 나에게 첫 신앙과 그 믿음 주셔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돌아가서 환영받지 않는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 삼아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제자의 양육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는가? 반드시 하나, 기도입니다. 그 다음 성경 읽어봅시다. 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믿는 주께 그를 위탁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자를 삼고 장로를 세웠어요. 그렇게 억압받고 얻어맞는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제자를 삼고 장로를 삼는 것은 누가 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닙니다.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의 하나님을 의존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핍박받고 얻어맞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한 번 지나간 그 자리에 주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변화되고 금식 기도할 때 새로워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어떤 유혹에서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음식이 아니면, 세상에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해도, 주님, 내가 이 행위를 끊고 이 의지를 끊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제자를 삼게 만들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곳에 또 다른 일꾼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1943년도에 정광훈이라고 하는 분이 훌륭한 약사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더럽고 추접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무좀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긁으면 머리에 무슨 부스러기가 나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그래서 이렇게 약을 이런 것처럼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바르게 했더니 그 약이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조지한 약들이 잘 나가니까 약 담을 용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조개 껍데기에다 담아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상도동에 있는 이화약국이에요. 그럴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주일날 문 닫아야 될까? 아니면 열어야 될까? 이 커다란 문제가 그 정광훈 씨에게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요, 일주일 내내 일한 것보다 주일날 하루 일하는 게 더 수입이 많은 그때가 되고 맙니다. 그랬을 때 그 정광훈 씨는 과감하게 주일날 문 내려버리고 옆에 집들이 먹게 살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옆에 집들도 동일하게 안 되더라. 손님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곳을 이화약국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피부병원으로 확장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약을 제조하는 이화약국으로 지금까지 당당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입을 끊을 때, 주의 영광을 위해 수입을 끊을 때 주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11조 내는 것도 그래요. 내가 얻은 것 중에 소득 중에 10분의 1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성경이 약속대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고 내는 그들에게 손해볼 것 같죠. 인간적인 생각은 손해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원더걸스에 선예라는 애가 있어요. 민선예.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근데 그는 선예의 길을 끊어버리고 원더걸스의 리더였잖아요. 그는 이 케냐로 선교사로 갑니다.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얼마나 원더걸스가 돈 잘 버는데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또 아이돌 출신의 최진현, 그는 그렇게 잘 나갔던 그 아이돌 출신이 그 길을 끊고 전도사가 됩니다. 주일학교 전도사.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아이돌이래. 그래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아이돌 교회가 된 거예요. 김한샘이라는 사람은 한스 밴드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렇게 돈 잘 벌 수 있는 길에서 끊고 선교사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부딪힌 자들에게 나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그 온전한 이유는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이름 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 날려주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갈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 모든 영혼을 맡길 때 주님은 그 능력에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잡고 끌어당기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하여서 성령님이 나를 뒤집어 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 우리에게는 세상에 먹고 사는 꿈은 있어도 그건 내 비전이에요. 내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찾지 못해요. 아세요? 누구나 먹고 살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많게 먹고 적게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먹고 적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것 초월한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들도 보내는 선교사라고 그랬죠? 보내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 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을 초월해서 보내는 선교사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거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이름 날리는 많은 사람들도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축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복정신에 대한 축복의 개념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놓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의 야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 달력과 그 다음에 말씀 카드를 다 지금 맡겼는데 내년도에 표를 뭘로 쓸까? 저 혼자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울 수 있는 계획도 많지만 다 무너뜨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자. 이게 내년 거룩한 표입니다.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시고 이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남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남을 사랑할 때 내가 존재하는 거야. 남을 절대 무시하고 내가 존재가 확실하게 서지 못합니다. 남에게 헌신할 때 해같이 빛납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헌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함께 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제자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꿈을 꿔가는 우리 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